이렇게 설날과 주일이 겹치는 날이 많지 않은데요. 설날 맞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또 가이오처럼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게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새해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고 또 뭐 설날 이렇게 추석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또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참한 자를 존귀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저희가 보면 사복음서의 이제 주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주제를 알고 말씀도 듣고 주제를 알고 책을 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사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실 때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첫 설교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마가복음 1장 15절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문을 여셨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여기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주 목적이 있잖아요. 선교하는 것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게 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의 전체 주제를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그러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이제 사복음서를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게 쓰여졌으니까 그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게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귀신을 쫓아내고 야 귀신 쫓아내니까 신기하지 뭐 이러거나 야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제 애군이 사라져서 잘 될 거야 이러거나 야 귀신 쫓아내면 이게 여러 좋아지거든요.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제 네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사와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로 이제 축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와 축사와 표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병이 낫고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귀신이 떠나갈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게 이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가 되고 이렇게 말씀 선포와 사역 이런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1장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본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면 이제 어렵잖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 써놨느냐 그러는데 이 족보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초점으로 쓰여졌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구약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왜 증거하냐 하면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선시대 우리의 조상 가문을 말할 때 대표적인 게 사실은 족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족보가 그 집안의 사실은 역사예요. 그 역사의 요약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밝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탄생하고 또 성령으로 탄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그래서 1절에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에 대한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근데 이제 다윗 때부터 또 달라진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된 다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근데 이제 원문에는 영어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는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족보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영생을 주는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신구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성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말할 때 바울이 의도적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근데 갑자기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족보를 딱 읽어보면 누구나 이 족보를 읽으면은 이 족보가 좀 특이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네 명의 여인이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네 명이 이름이 나온다라는 게 누구나 이게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족보가 이제 남자만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 하필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인데 왜 여자 이름이 나올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수신자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가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민 사상이 강하니까. 근데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 족보를 쓰면서 하필 우리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인 여자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굳이 왜 쓰냔 말이에요. 있어도 이렇게 안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라나 레아 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이렇게 할머니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쏙 빼놓고 하필 이방인 여인들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가 영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여인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 메시아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비참한 존재에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네, 뭐 각자 족보가 다르겠지만 족보나 이렇게 가문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숨기고 싶은 거. 뭐 부인하지는 않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도 역사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듯이 이 네 명의 여인은 사실 선민 사상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숨기고 싶은 여인들이죠. 그리고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구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는 생명의 계보이기 때문에 일반 족보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생명의 계보이기 때문에 이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네 여인이 이런 영광을 차지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여인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네 명의 여인 중에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밧세바가 들어간 게 제일 이상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 계보에 들어간 게 참 그 의문인 여인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다말이 정말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인데 유다의 아들인 엘과 결혼을 해서 엘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엘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오난하고 그 동생하고 결혼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해요. 남편 둘이가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둘을 잃었으니까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비참한데 그래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어야 되는데 엘하고 오난하고 죽었는데 계대 결혼에 있어서 다말이 그래도 셋째 아들 셀라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셀라까지 결혼하면 이제 족족 죽으니까 셀라도 결혼하면 또 이제 죽을까봐 옛날로 말하면 그 남편 잡아먹는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한테 주기를 거절해서 과부로 놔둬요. 그러니까 남편 둘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계대 결혼 법을 안 지키니까 계속 과부로 살아가는 게 또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참한 이 여인이 과부로 지나다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잘 알듯이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의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가 음행을 했구나. 그래서 다말을 끌어다가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참 그것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음행했으니까 막 집안에 쫓아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불살라 죽여라.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과부가. 근데 이게 유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온 동네에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과부가 임신을 했는데 몰래 이렇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온 동네에 이렇게 하고 끌려 나와가지고 막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니까 여인으로서 수치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심이 강하겠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이게 자기의 아이임을 안 유다가 셀라를 자기가 이제 다말에게 주지 않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과부로서 쌍둥이 베레스와 셀라를 키웁니다. 고대 사회의 과부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그러니까 이 다말의 이렇게 삶을 보면 짠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된 데부터 비참하고 또 비참하고 또 비참하고 또 비참하고 이게 그냥 다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비참함이 계속 연속되는 다말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38장 26절이에요. 유다가 한 말인데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그럼 다말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혹시 다말 같은 사람이 예수님 할머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야, 예수님의 할머니 중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다말이 나보다 낫다. 우리가 이게 족보를 읽을 때 이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이상한 여잔데 이렇게 하지만 유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유다가 좀 요셉 다음에 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유다가 한 말은 네가 생명의 계보에 참여하라는 네가 더 낫고 나보다도 더 나은 자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족보를 볼 때 유다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 다말은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유다는 아니다. 다말이 더 낫다. 나보다. 다말이 들어가야지. 나보다. 근데 이제 자기도 들어가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믿음의 여인으로 다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행위가 좋은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다말의 행위는 굉장히 몰지각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창녀로 변신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자신도 유다도 재앙 속으로 몰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주 몰지각한 행위인데 동기가 뭐냐 하면 동기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를 원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다말이 좀 이상한 여자다. 다말이 뭐 부끄러운 여자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잊지 않는 오난이 씨를 잊지 않았거든요. 그 남편이 이 오난이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 오난이 죽긴 죽는데 오난이 그렇게 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말이 좀 이상한 부도덕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난을 악해서 죽이시고 다말은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식하고 굉장히 다르죠. 다말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아이를 낳아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쌍둥이를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혼자. 고단하고 외롭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말은 왜 유다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인생 필라고 낳은 게 아니라 다말이 유일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브라함의 씨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익,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의 통로로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다말이 기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 다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알면은 예수님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말을 빼고 싶은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말은 다윗 지파의 족장인 유다보다도 옳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말은 온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도 나는 아브라함의 씨, 그 메시아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물론 이 행위 자체가 옳지는 않습니다. 그 다윗처럼 도덕적인 죄를 위한 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처럼 다말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다말이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은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성경에서 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여자가 많지만 가장 비참한 여인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여인이 행복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신약이 오니까 그 구약의 그 비참하고 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의 계보에 영광스러운 여인이 됐구나. 그래서 이 비참한 다말이 한 그 행위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구속의 은총이 없다면 이 다말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원래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어야 되는데 구속의 은혜 때문에 존귀한 여인이 됐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다말인데 다말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감격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계보에 예수님의 할머니로 들어가 있다니.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나같이 비참한 여인이 그런 이름으로 내가 계보에 들어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말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말을 존귀하게 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주석과 델리치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다말은 구약 성서적 기준으로 볼 때 성녀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다말은 구약 성서의 기준으로 보면은 성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망한 여인이죠. 이 다말은 사실은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에 참여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가 무엇인지를 이 다말은 알고 있어요. 그 수치 속에서도 그 수치를 뚫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아는 다말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의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별로 동의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알아주시고 다말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다라고 해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그래,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비방하겠지. 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할 거고 이것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왜 다말이 이게 족보에 들어가 있죠? 다말처럼 비참하고 부정하고 또 사실은 인간적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죠. 불행하다라면 복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 메시아에게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존귀하게 하나님이 생명의 계보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도 우리가 라합도 잘 아는 여인이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창녀 라합입니다. 창녀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당시 여관, 여인숙을 운영했던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는요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우리는 이제 여리고성,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사니까 막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어디 숨겨주거나 고양시 일산에 왔는데 어디 숨겨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양도 옛날 한양은 사대문 안에가 서울 한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리고 유적지를 가보면 가자동에 단지 한 2개 동 정도 그 크기예요. 그 크기. 그게 고대에 굉장히 대단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조그맣잖아요. 단지 2개밖에 안 되는 데서 그 정탐꾼을 잡으라고 보냈으니까 그 좁은 성에서 숨기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덜킬 위험이 엄청 많아요. 서울 정도면 숨길 데가 많지만 이 조그만 동네 하나에서 이거 이제 들키면 이제 라합이 죽는데 라합이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숨겨줬는데 왜 숨겨줬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기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와 아모리 땅 정복을 들었는데 이걸 듣고 이제 기생 라합은 여호와가 참 구원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참 라합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라합이요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땅의 하나님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구하는 땅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라합은 땅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있어요.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라합은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고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라합의 집안이 다 구원받잖아요. 이게 참 설날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라합의 믿음은 다 죽어야 되는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같은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라합도 이제 기생이니까 비참하고 여리고 시민이었으니까 이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내가 참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협이 있다.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위기다라고 했을 때 복음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나오라는 메시지가 이 족보에 있습니다. 룻은 잘 알려진 여인이죠. 룻은 믿음의 여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구약에서 자식이 없는 과부 이방인 룻은 비참한 자의 대표예요. 자식도 없고 과부고 이방인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졌다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여인을 말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룻아,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한테는 어떤 소망도 없어. 돌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모압으로 왜 안 돌아갔을까요? 룻이 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가족에게 돌아가고 재혼을 하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모압으로 들어가면 여기 필수가 뭐냐? 모압의 신들을 다시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이제 집안에 따라서 시집을 가면 그 제사를 드리거나 거기 신앙이 있으면 그거 무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여인이 이제 과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서 모시는 모압의 신을 안 섬긴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모압의 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다시 모압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재혼하지 않고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룻기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그 룻의 믿음의 결정은 그가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뻔히 거기 가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계보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근데 룻이 이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나름이지만 이때 룻은 믿음이 연약한데 뜻을 정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머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따라야죠.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 그게 이제 우리 아내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직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인이 될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믿음이 연약한데 뜻을 정한 것이죠.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직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믿음은 연약한데 굳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룻처럼 굳게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하나님이 돼요. 룻의 결심은 절대 모압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근데 나오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 취급받고 첫 번째, 그렇죠? 아니 미국 사회에서 옛날에 뭐 동양인 이런 것도 막 서러웠는데 이방인 취급받는 거 참 서러운 일이고 과부로 지내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참한 이 여인인 룻을 뜻을 정하여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생명의 계보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알죠. 다윗과 간음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이것도 밧세바가 부정한 여인이요 비참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다윗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이 구속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됩니다. 물론 이 네 여인만 있지 않고 마리아도 등장해요.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참하고 부정해야 된다 이런 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순전한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네 여인을 의도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족보의 말씀은 비참한 자들에게 생명의 계보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네 여인의 특징은 자격 없는 자, 정말 내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나? 아니죠. 자격이 없고 부정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고 인간적으로는 가정의 불행을 경험했어요. 비참하고 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은데 이들은 많이 불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이런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더구나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 존귀 그런 건 너한테 해당이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래. 너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이 네 여인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네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네 여인은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왔습니다. 이 죄인과 병든 자는 비참한 자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는 복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나왔을 때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이 네 여인처럼 존귀하게 하시고 존귀를 넘어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참한 자를 존귀하게 하는 복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네 여인이 그냥 비참하고 이방인이어서 은혜를 입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참한 사람들 하나님 다 축복해줘. 그렇지 않아요. 이 네 여인은 자격 없고 비참한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생명의 계보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나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자격은 없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에 참여하고 싶어라는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근데 갈망은 큰데 자격은 없는 거죠. 이게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보고 유다가 다말아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뭐 비참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나은 게 아니라 네가 영생에 참여하라는 그 열정이 나보다 더 낫구나.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는 구약의 요약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합니다. 이 구약의 요약인 족보에서 메시지는 비참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구속의 은총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내 여인과 같다면, 내 여인 중에 내가 해당하는 거 있다면 난 부정해, 자격 없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원했던 그 가정의 행복은 어디 간 거지? 뭐 이런 이제 여인들에게 생명의 계보에 이들처럼 참여하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들도 자격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로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여인은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사복음서의 목적이 주제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함으로 복음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성경에 기록되고 제가 설교해도 그래 난 다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어라는 것이 다말의 하나님이에요. 라합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아의 아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 여인이 잘한 유일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함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나아갔어요. 그거 하나 말고는 뭐 잘한 게 없죠. 구속의 은총으로 부름받은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비참한 자를 존귀하게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족보에서부터 구약이 이것을 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구약에서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보니까 다말 같고 룻 같고 우리아의 아내 같고 라합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은혜 안에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 내 여인의 고백이 정말 그렇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참 이 내 여인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본다면 웬만한 우리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말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네, 우리도 이 새해에 설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루사, 너 나 따라오면 소망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참된 소망이 룻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내 여인처럼 내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 여인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고 구속의 은혜로 존귀하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영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생명의 계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전한 믿음과 복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가말 같고 라합 같고 룻 같고 하나님 밧세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자격도 없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 이해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격 없으나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복만은 하나님이 생명의 유익만은 하나님의 영광만은 누리고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설날을 맞이하며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몰라도 비참함의 연속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비참한 존재를 구속의 은총으로 가지고 나가 그 은혜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주시고 하늘 보좌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도 새 나라 새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전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말 같고 라합 같고 룻 같고 밧세바 같이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때로는 불행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 손가락질 받고 내 스스로도 소망이 없을 그때조차도 하나님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그 죄사함과 생명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을 여셨으니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계보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로 날마다 서게 해주시고 또 그런 2023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사랑을 나누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고 특별히 가족 친지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